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받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의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있어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다 함께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한번 제목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빛을 따라서. 우리가 이 빛이 귀하죠. 여러분들이 사실 이 빛의 이 밝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선진국일수록 이 빛이 밝아요. 우리가 광고판을 이렇게 제가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이 광고 그쪽에 이제 간판 제작하는 쪽에 이제 가서 좀 알아보고 또 심지어 실내 이 등 설치하는 거 우리 귀한 성도님 이 전기 이쪽을 잘 만지시기 때문에 이 전기 같은 거 잘 취급을 하시는데 이 보니까 이 빛의 광도라고 그런가요? 이 룩스 이게 빛이 강할수록 또 비싸더라고요. 빛이 밝을수록 또 어둠침침하면요. 이게 간판이나 이 전등이 더 저렴하더라고요. 선진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후진국일수록 공항에 혹시 여러분 이제 가보실 기회가 생길 거예요. 그런데 후진국에 가보면 공항이 어둠침침합니다. 근데 김포공항이나 어디 진짜 다른 선진국의 공항 가보면요. 완전히 진짜 대낮같이 밝아요. 그러니까 밝음의 정도가 그 어떤 문화의 수준을 단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대기업이나 이런데 어디 매장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백화점 같은데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러나 슈퍼마켓이나 일반 가게 전방 이런 데 가보면요 침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만큼 밝기가 중요해요. 신앙도 밝은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얼굴을 쳐다봐도 이 밝은 사람은요 진짜 굉장히 생동감이 넘치잖아요. 우리가 얼굴이 이렇게 피부색이 조금 검고 뭐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표정으로 또 밝음을 드러낼 수 있어요. 이 우주에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내려다본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을 보면요 대한민국이 여기 남한 쪽은요 막 광채가 일어나요. 우주에서 밤에 한반도를 찍었는데 보니까 너무나 이 한반도는 이 남쪽은 크네요. 근데 북쪽은 마치 여기가 뚝 끊어진 것처럼 중국과 뚝 끊어진 것처럼 깜깜해요. 어디가 더 발전하고 어디가 더 문화가 더 높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상하시는 대로 훨씬 이 남한의 수준, 이 남쪽 대한민국의 수준이 훨씬 위보다 낮거든요. 엄청나게 밝은 빛이 남쪽에서 빛나고 있어요. 근데 북쪽은 어둠에 쌓여 있어요. 마치 한반도 북쪽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밝은 빛이 쏟아져 내려오는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은 종교 행사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자 오셨는데 그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뭐 시키거나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능력이 되고 좋은 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말도 안 했는데 그렇게 해주시냐 이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안 해줘도 되는데 그렇게 해주셨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 거니? 다 아는 내용이에요. 너무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이 자리에 오늘 나오도록 여러분 같이 또 권면도 하고 또 축하도 하시고 이렇게 시간을 내서 나오신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 오늘 귀한 선물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정말 대박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데 그 사랑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우리는 믿고 주님이요 왕이라고 부르며 따라가요. 부활절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예요. 예수는 하나님이더라 이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요. 두 번째로는 그게 뭔고 아님? 말씀 순종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전에는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여겼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그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나하고 상관없다. 어쩌다 한번 가준다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다면은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옳고 빛된 아름다운 삶이구나, 후회 없는 삶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뭔고 아님? 죽게 된 우리 몸, 우리는 어차피 죽게 되었거든요. 100세 안에. 그러면 이 죽게 된 몸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져요. 이 점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경에 그대로 그게 나오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이 부활의 세 가지 사항이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바울이 이런 빛된 부활 신앙의 그 체험을 어떻게 내가 부활 신앙, 이 예수님의 이 부활 신앙을 갖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게 되었는가 이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주요한 사람 세 사람이 나와요. 이 베스도 총독이 나오고요. 아그리빠 왕이 나오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 믿음의 사람이 나와요. 이 세 사람이 주로 등장하는데 베스도는 새로운 유대 총독으로 신임 총독으로 부임해 와가지고 바울을 지금 재판을 해요. 근데 마땅한 죄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난감하지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기존에 있던 유대인들은 자꾸 바울만 척결해라. 바울만 죽이면 우리가 신임 총독에게 협조 못할 거 없다. 충분히 협조해 줄 테니까 제발 미운쟁이 바울만 없애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을 해가지고 보니까 죄가 없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의 도를 자꾸 전하니까 저것만 죽이면 우리 협조해 준다니까 글쎄. 우리 서로 간에 타협하자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한테 바울 솔직히 당신 유대인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그 앞에서 재판을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로마 황제 앞에서 나는 재판을 받고 거기서 끝낼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임 총독 베스도가 들어보니까 그 사람한테는 도대체 아무런 흠잡을 죄목이 없거든요. 근데 자기는 로마 시민이니까 기어코 로마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로마로까지 보내려면 이 바울의 죄목을 발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 황제가 보고서 이 바울이 끌려왔는데 너 뭔 죄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이 담당자 누구야? 총독 누구야? 베스도입니다. 아무 깜도 아닌데 이 사람을 말이지. 이 진짜 나 앞에 재판을 세웠으니 이 총독 아주 그냥 무능하구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로 가야 재판을 황제 앞에서 받겠다 그러고 이 사람들은 빨리 죽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죄목을 이 로마 시민이니까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거든요.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죄목을 발견해야 되는데 자기는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신임 부임 왔다고 하니까, 신임으로 왔다고 하니까 근처 갈릴리 분봉왕, 갈릴리 왕인 이 아그리빠 왕 2세가 이 축하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마침 잘 됐다. 이 사람, 골치 아픈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바울이다. 이 바울에 대한 죄목을 좀 살펴다오 해서 그 사람 앞에 재판을 붙이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신문을 붙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바울은 지금 몇 번째 지금 이 신문과 재판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5번째나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그가 바울 사도는 근 10년에 걸쳐서 3차 해외 전도를 했어요. 많은 교회를 세웠고 예루살렘에 구제금을 갖다 주면서 어려운 교회를 돕고, 근데 며칠 안 되어져서 유대인들에게 체포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박이 된 채 5번의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를 신문하고 있는 이 아그리빠 왕 2세가 누군가 하니 야고보 사도를 살해했던 그 아버지의 아들인 거예요. 아그리빠 왕 1세의 아들인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아그리빠 왕 아들 이 2세는 악하고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해요. 그 앞에서 바울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뜻밖의 당당합니다. 저 사람을 죽이기를 아주 우습게 죽이는 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담대하게 자기가 이렇게 전도하게 된 내력을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지식과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었다. 나도 유대교를 원래 너희들처럼 열심히 믿었다. 그런데 처음엔 그게 옳은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박해하고 고문하고 난리를 벌였다. 그런데 눈이 번쩍 뜨일 사건이 있었어.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고 아니 사도행전 26장 13절이에요.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여러분 낮 12시경에 엄청나게 밝은 빛이, 낮 12시면 뭐예요? 한참 해가 중천에 있을 시간 아닙니까? 그때 그 엄청난 이 빛이 쏟아지길래 거기서 앞에서 꺼부러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그렇게 박해하느냐. 하기에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바로 예수다. 일어나라. 이렇게 내가 나타난 것은 네가 지금 본 일과 앞으로 내가 보여줄 것을 네가 전하게 되는 그 전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일을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군가니 예수님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엄청나게 밝은 빛 속에서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의 변명은 이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었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 그런데 실제로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직접 목격을 했다니까 글쎄. 그러니까 낸들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봤다니까 글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평소에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안 고지 들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말고는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2세가 지금 큰 소리를 치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야단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구원하실 때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 아니? 반드시 여러분 그런 역사도 다 있어요. 저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삶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요, 죽어도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교회 나오지 말라, 당신 밉다, 나오지 말라 그래도 안 나오고는 못 배겨요. 바울은요, 예수가 싫어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그런 시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를 철통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거 사람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시겠어요? 아니, 이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내가 봤어? 봤다! 이것처럼 분명한 거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다 죽여버렸다. 무덤 속에 집어넣어버렸다. 이거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 봤다니까, 글쎄? 여러분,
솜털이,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예, 불교 석가도 무덤이 있지, 공자도 무덤이 있지, 예, 마호메트도 무덤이 있지. 예수님만큼 무덤이 없다니까요. 그 살아계심이 오늘 달력이 무슨 달력이에요? 2022년 4월 달력 지금 가고 있잖아요. 2022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2022년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지. 예? 예수님이 나신 지 2022년 됐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엄청나게 밝은 그 하나님의 빛이 자기 속에 들어온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시야가 달라져요. 보는 것이 달라져요. 그 엄청난 밝은 빛이 내 생각을 뚫어버려요. 예? 나의 고정관념을 뚫어버린다니까요. 내 경험을 뚫어버리고 내 목표와 여러분 내 생각과 가치관을 뚫어버린다니까요. 구멍을 뻥 내버린다니까요. 자기 존재 자체를 뚫고 들어와 버렸어요. 뭘로 가리고 할 거 없어요. 뻥 뚫려버리는 거예요. 강력한 빛이에요. 그래서 그 빛을 따라 내 생각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생각이 이동합니다. 목적이 이동합니다. 가치관이 이동합니다. 뜻이 이동합니다. 계획이 이동합니다. 만남이 이동합니다. 물질이 이동합니다. 시간이 이동합니다. 다 이동하는 거예요. 그 빛이 얼마나 어마무시한지. 그래서 나는 빛을 따라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밝은 빛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밝은 빛이 들어오면요,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선에 담대해집니다. 두려움 대신 용기가 생기기 시작해요. 시편 27편 1절이에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 능력이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은 무서워한다는 뜻인가요?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돈이 없어서 무섭고, 예, 몸이 아파서 무섭고, 예, 직장 가면은 예, 서로 무섭잖아요. 예, 친구 동창들 만나도 무서워요. 왜? 업신여길까 봐. 인생이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나의 그 속에 들어오면 뚫어버리니까요. 주님이 지금 내 앞에서 부활로 살아계심을 내가 만나게 되면 엄청나게 그 밝은 빛이 구원으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능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밝은 빛이 들어오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은혜가 들어옵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84편 11절이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 엄청난 빛이 들어오면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은혜를 주신다고 하잖아요. 은혜는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희한하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영화를 주신다라는 말은 풍성하게 해주신다, 풍부하게, 부요하게 해주신다, 영광스럽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이런 것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역사하신 것을 무슨 전설처럼 자꾸 여겨요. 기독교 신앙에서 나오는 무슨 교리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5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셨는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밝은 빛이라는 것에 눈을 감아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 빛이 일어난단다. 예수님이 너희 속에 들어오면 환한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들어온단다. 그걸요, 눈을 감아버려요. 못 믿어, 안 해. 이런다라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눈을 감아버려요. 마귀의 어둠에 꽉 붙잡혀 있어요. 안타깝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살지만
이리저리 열심히 살지만 그 사람은 반딧불도 안 돼요. 반딧불 불빛과 같은 성냥 불빛과 같은 작은 불빛도 못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한반도 북쪽은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천사 뜨고 허리 펴기 운동, 또 천리마 운동, 또 뭐가 있죠? 적어보려고 하는데 안 떠올라요. 안타깝잖아요. 엄청나게 일을 해요. 그들은 부지런히 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엄청나게 밝은 환한 빛이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일 열심히 하기로는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우울하고 낙심하고 소극적인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늘 하나님의 그 환한 빛을 마음에 쏘이지 못한 분들이에요.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안창호 선생님이 계셨고, 도산 안창호, 예? 서재필 박사, 또, 예? 그 이승만 박사가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일제에 독립운동하고자 항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일제에 항거도 했지만 그분들이 진짜 주력했던 것이 따로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내 백성, 내 식구들, 예? 내 식구들에게 깨우치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육이었잖아요. 배워야 산다. 무지몽매하면서 깨어나야 한다고 역설했잖아요. 예? 지금도 그런 그 모습이 남아있잖아요. 흥사단. 이게 양육, 교육이거든요. 깨어야 한다. 지식으로 깨어야 한다.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교육이 무엇이에요? 머릿속에 빛을 넣는 거거든요. 새로운 깨달음에 빛을 넣어주는 것이 교육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자식 교육도 왜 그렇게 농사 짓고 어렵게 살았지만 우리 부모들이 왜 우리를 그토록 대학교까지 보내려고 했어요? 왜 했습니까? 예, 여러분, 사람은 힘으로 사는 것보다도 머리로 사는 것이, 깨달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머릿속에 빛이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부모님들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 독립투사들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신앙으로 백성을 깨워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무슨 군대 가면 군대에서 목사님 만나고 병원 가면 원목을 만나고 학교에 가면 학목을 만난가요? 이렇게 가는 곳마다 대한민국 사람이 가는 곳마다 목사님을 만나게끔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 속에 빛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학문으로 가르치는 것은 반딧불밖에 안 돼요. 오늘 여러분, 바울은 왕 앞에서도 세상에서 빛이라고 여겼던 유대교 자기 그 지식이, 자기 깨달음이 잘못됐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어둠이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고 여겼던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체험하자 죽는 것도 겁이 안 나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제. 왜? 나의 목적과 나의 이 새가슴과 같은 이러한 것을 뚫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의 밝은 빛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시다. 아멘. 야, 이건 진짜다. 이게 진리다. 아멘. 죽어도 산다. 아멘. 이게 확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겁나는 거 아니에요. 평생 예수님 전하다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참빛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 빛을 나는 지금 따라갈 뿐이다라는 거예요. 부활절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생명 빛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세상 최고로 엄청나게 밝은 빛, 생명이 살아나는 엄청나게 밝은 빛, 마귀 권세는 이 어둠과 사망을 가져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지난 그 고난주간 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낮 정오 12시부터 3시까지 온 대낮이 이렇게 환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가 다 깜깜했다라는 거예요. 대낮에 환해야 되는데 이 백주 대낮에 예수님이 6시간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잖아요. 근데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그냥 햇빛이 그냥 이렇게 쬐어.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후반전, 마지막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이것을 다 처리하시는 마지막 후반전 지점, 12시부터 3시까지는요, 예수님이 급속히 이제 체력이 떨어져서 이제 우리의 죄를 다 이제 갚으시는 그 지점, 그때부터 갑자기 그냥 온 세상이 깜깜해지고 바람이 불고 무덤이 막 열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래요? 마귀 권세가 뭐예요? 어둠이잖아요. 마귀 권세가 죽음이잖아요. 이걸로 누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 우리는요, 죄와 어둠에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해요, 어두면. 우리는요, 사망 당하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가져가시는 거예요. 예? 죄악의 어둠을 다 가져가시고 3일 동안 땅속에서 장사 지내심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할 그 지옥행까지 다 빨아당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숨져 가실 때 우리의 죄의 싹은 사망,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없으신 그분이 이제 우리의 그 죄와 어둠을 가져가신, 예수님이 그 죄를 다 빨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을 다 빨아당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한 지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셨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 속에 계셨잖아요. 그때 그 무덤은 무엇을 상징해요? 지옥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지옥까지, 우리가 가야 될 지옥까지를 다 빨아당기시는 거예요. 이 어둠을 완전히 가져가시고 3일 만에 이렇게 부활로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어둠에 갇혀 지내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면 뭔가 이게 긴가? 민가? 하는데 여러분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다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나 믿잖아요. 근데 부모님 옆에 안 계시잖아요. 어떻게 믿어?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님 나를 낳아주셨는지 저기 카이스트 과학 지금 성분 분석하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환해지는 거예요. 아, 나는 죄와 사망이 죽어도 다시 사는구나. 예수 안에서 감사하다. 이제 나는 안심이다. 이게 딱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어둠에 살았던 그 제자들이 있어요. 이 부활신앙이 없었던 제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더욱더 어둠에 갇혀서 근심 염려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이 엠마오로 진짜 터벅 갑니다. 기쁨도 없고, 희망도 없고, 힘도 없고, 아주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답답한 이야기, 한숨 쉬는 이야기만 퍽퍽 합니다. 근데 옆에서 누가 계속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신경도 안 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그들은 마음이 어둡고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답답한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옆에 분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두운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도 어두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때 옆에서 동행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그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하고 풀어주는 거예요. 왜 죽어야 되는지, 왜 3일간 장사 지내야 하는지, 그리고 3일 만에 또 부활할 거라는 거, 그 이야기를 딱 해주는 거예요. 예? 근데 제자들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진짜 이 어둠에 갇힌 이 제자 2명이,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 2명이 그 이야기를 쭉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잘 몰라도 마음을 열고 들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도대체 뭘 아느냐? 엉뚱한 소리 그만하세요. 연설 그만하세요. 나 듣기 싫어요. 나 일 바빠요.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자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눈이 엄청나게 밝은 빛에 밝아져서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두 제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마는 거예요. 어머! 아이고 예수님! 하는 그 순간 세상에 예수님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셨으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죄 없는 분이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라는 말은 비물질적이고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이 살아계신 예수님, 영혼의 엄청난 밝은 빛을 체험한 이 제자들은 너무나 기뻐서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 두 명의 제자는 기뻐가지고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꾼이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밝은 빛을 우리가 만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 여러분, 삶이 달라져요.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자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을 때 결국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작은 반딧불, 성냥불, 내가 가진 작은 지식, 그 정보를 참빛이라고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확신하고 있는 어떤 주장을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더 확신하고 계신 거 혹시 있나요? 심지어 신앙생활 하지만 어둠에서 늘 고통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괜찮아요. 인내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들어야 합니다. 그게 나 듣기 싫어. 그러면 안 돼요. 듣다가 보면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와! 나는 그걸 그냥 건성건성 들었는데 그 말씀이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면서 오메 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들을 때 내 어둠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심을 분명히 깨달을 줄 믿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주님의 그 환한 부활의 빛을 따라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